오늘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5월 26일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과 사람을 두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을 붙잡으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돈이 많든 적든 각자에게 현실의 문제가 다 닥쳐 있습니다. 그 현실을 해결하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오죠. 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하거나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현실을 보실 때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현실의 문제가 풀려져요. 그럼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나오죠. 근데 실제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갈수록 심각해지죠.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는데 갈수록 죽을 일이 쌓입니다. 그냥 힘들어요. 반복되고 악화됩니다.
요한 로마서 3장 2, 3절에 적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운명사조 8자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가져다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사단, 귀신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실을 주셨습니다. 현실 뒤의 사실을 보고 사실 뒤의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실 유일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비로소 내 현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평생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결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매주마다 제가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실 문제 속에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들었는데 언약 붙잡았는데 그래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어디 안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시니 역사를 안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하나님 역사입니까? 뭔가 내가 현실이 잘 풀려야 내가 복음 가진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마리아는 정말로 예상 못하게 처녀의 몸인데 아들을 낳는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이게 남는 거예요, 상처가.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역사하세요. 누구를 도우시죠? 복음 가진 자를 도우십니다. 복음 가진 자. 성도가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뭐죠? 성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세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천군 천사를 통해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펑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근데 포인트가 있죠. 진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복음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붙든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돈을 아는 것과 돈을 가진 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음 아는 거 소용없어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진짜 붙들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역사하셨느냐? 100세에 역사하셨습니다. 왜냐? 75세에 부르셨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첩에다가 아들 부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이때 영적 상태가 이미 아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 붙잡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아들이 낳았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결과 사자굴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게 하셨다니까요. 완전 밑바닥에. 다니엘이 뭘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는 걸 체험케 하십니다. 다니엘 6장 1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까지 놔두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다윗 지파 중에 수많은 여자가 있을 텐데 성경에는 없지만 딱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전해주면 복음으로 회복될 자. 마리아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내 산업과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총동원하고 계세요. 이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 응답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금그릇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는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응답하시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며 역사하세요. 또 한 가지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거라면 말씀 성취는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7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깨달은 말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붙잡은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매 순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 31절 32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내가 처년대 아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뭘 붙잡았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 매주 선포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게 뭐냐? 이렇게 소통되고 말씀을 성취해야 될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였죠. 우상숭배하는 군대, 우리는 우상숭배 더 이상 안 한다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죠. 기도했을 때 열왕기야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을 싹 다 죽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장이 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갇힌 옥문의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저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하는 꼴을 못 보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라고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문제를 막고 계십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꼭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기적처럼 없어져야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런 일이 생전에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저주를 막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가정복음화를, 모든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붙잡은 자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다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내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암만 돈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 어떤 게 잘 돼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성취될 말씀.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따라 내가 인도받아요.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잘못됐는지 항상 말씀 다 들어놓고도 평일 현장에서는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그걸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난 남자랑 동침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갑자기 진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천사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있는데 딱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요게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마리아가 요셉의 남편 요셉이 아들 낳기까지 동침이 하지 않으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그래서 먼저 붙잡으면 나한테 유익이에요. 뭐가 유익입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유익 맞습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유익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을 진짜 붙잡은 자는 응답받았습니다. 노아 보세요. 한 번도 비운 거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죠.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집을 구원하였으니.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알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얘기하죠.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응답 받았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풍랑에 닥쳐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 22장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붙잡은 자 한 명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배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이런저런 일 당합니다. 그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를 여세요, 제발. 왜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아는 바라.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요 얘기 남기고 죽어요,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체험하시려면 말씀을 매일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가장 우선하셔야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역사 안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내 말씀이 없었겠죠. 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매일마다 내가 놓치잖아요. 또 내 생각, 또 내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마리아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붙잡고 내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아, 그럼 이제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았다면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죠? 그때 천사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천사가 하도 답답해서 말을 합니다. 36장에 보면 본문,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미 6달째 배웠다. 천사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말씀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아마 엘리사벳이 친족이니까 마리아랑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세례 요한이 나한테 딱 잉태됐어. 마리아가 듣고 흘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본문 37절에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붙잡은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요, 나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말씀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마리아가 그래서 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하는 그 즉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본문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후로 마리아가 불신앙한 적 없습니다. 이후로 마리아가 어떻게 또 내한테 애가 생기지를 말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생각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 성취 때문에 일하지 않으세요. 내 건강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산업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복음 가졌으니 응답하시겠지. 아니, 말씀 들었으니까 응답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 복음과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 올라간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무슨 기도 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쉬십니까? 하나님 응답 없다고요? 기도를 안 하시는 거겠죠. 아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죠?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적혀 있죠?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든 기도해도 괜찮아요. 응답하세요.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하죠.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어떤 경건한 모양이나 이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내가 정말 복음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복음에 관심 두는 척하면 주시는 응답에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우리 777 기도 맨날 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늘 하는 거 기도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오늘 일하시길 원하세요. 뭘 가지고요? 내가 하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을 두고 하는 기도, 사람을 두고 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듣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요즘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 제 가정과 한국에 있는 제 모든 가정들 이름을 불러가며 늘 기도하는데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안 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간절함을 담아 기도한 적이 많이 없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세요.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한 명도. 심지어 복음 알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많이 없었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붙잡을 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딱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히 그냥 처녀가 잉태했다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닙니다. 세 가지가 바뀝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과거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 속에 상처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죠?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하세요. 내 과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통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죠? 왜 내가 여기 왔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치유될 겁니다. 과거가 발판으로 바뀔 겁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무기력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무기력. 해봐야 소용없네요. 이게 왜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망대를 발견하지 못해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놓친 겁니다. 내게 사명이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면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왜 둡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걸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왜 살아 있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왜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왜 있습니까?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미래의 불안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왜 불안하죠, 미래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어요.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고 기도가 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의 오늘을,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를 아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미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미리 결론 내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청혼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